빌립보서 1장입니다. (21절부터)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오늘 캠프 포럼 들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지역에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해야 되는데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캠프 너 이렇게 도표를 그려라, 계획을 세워라, 전체가 다 듣도록. 초창기에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자체에.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몇 명이, 성도 전체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현장 다 가더라도 10명인데 또 다들 못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명이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 저 앞에 보면 우성 아파트인데 무슨 우성이죠? 현대 우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1동, 2동, 3동, 4동이 있어요. 거기 집집마다 다 눌러서 다 캠프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 집도 안 빠지고 다 이렇게. 사람 팀이 없으니까 나랑 우리 집사람 둘이 거기를 다 이렇게 누르고 뭐라면 또 가고 계속 거기 다 돌았는데 뭐 다 이렇게 반응이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명하고 계속. 어떤 한 집이 빨래 밖에다가 이렇게 널었다가 햇볕에다가 이렇게 말게 널었다가 그 아줌마가 듣고서 영접하고서 다락방이 열렸어요. 한 군데가. 그 다 돌았는데 한 군데가. 그러면서 다락방 들어가고 했는데 나중에 광명으로 이사 갔어, 그 사람이. 그래서 다락방이 끝쳐졌는데 지금이야 광명까지 쫓아서 가지요. 그 당시는 광명이 멀었거든, 마음에. 그 당시는 뭐 서울 전체를 못 바라봤으니까. 지금이야 뭐 다 바라보지, 전국과 세계를 바라보는데. 시스템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캠프 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캠프해야 돼요. 내가 항상. 또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하라고 같이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됐었죠. 이렇게. 오늘은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도 캠프하고 와서 포럼하고 메시지하고 뭐 다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석철 우리 좀 점점 이제는 캠프 계속 하면서 막 눈이 열려지면서 막 점점 이렇게 하면서 캠프 전문 목사로 세우길 잘했구나.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하나의 팀워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캠프에 목적이 있습니다. 캠프 왜 하느냐? 캠프는 하나의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캠프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고서 작업을 계속 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듣게 하라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 말씀대로 모두가 다 듣게 하라. 그래서 캠프 도표를 그려라 했죠. 도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듣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복음을 듣도록 해주는 것이다. 일단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니까 복음을 한 번 다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주변에 한 집당 예를 들어서 2번, 3번 정도는 복음을 한 번씩 다 전해러 가봐야 우리 책임 면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디 살아서 세우는 게 옆에요. 너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세우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다 듣도록. 그런데 다 듣게 하려면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표를 세우라 그 얘기는 계획을 짜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나온 것이 8권역 7차 전도죠. 1차부터 8권역 그러면 전체 서울 다 들어가잖아요. 7차 전도 전체 세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평생 안 뒤면 후대, 더 안 뒤면 그 렘넌트 대 계속 왜 이 천국범이 땅까지로 증거된 후에 그제 끝이 오래라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를 놓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규례를 그랬죠. 규례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그래서 그 전략을 갖고 가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느냐? 캠프 하는 데는 항상 그건 컨설팅이라고 그랬죠. 작업입니다. 컨설팅의 결과가 뭐냐면 장이 구축되는 겁니다. 장이라는 얘기는 다락방 현장, 미션홈 현장, 그리고 전문교회 현장, 지교 현장. 그러니까 지속되는 현장이죠. 지속되는 장이죠. 그래서 지속되는 장을 하나씩 깔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장이 일단 깔리면은 거기서부터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놓고 먼저 팀 구성을 하면 그 하나님의 팀의 계획이 딱 나오잖아요. 팀이 딱 구성되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는 시간이 나오겠죠. 시간. 그 날짜가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날짜, 시간. 그 팀이 나오고 그 시간이 나오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장소가 나오죠. 이렇게 장소. 그래서 이제는 지역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팀의 결정. 그래서 팀끼리 만나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같이 캠프하다가 현장 가고 뭐 하고 그 팀이 응답입니다. 바로 팀 구성의 그 중요한 응답.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죠. 시간. 그 팀이 나와야 언제 나갈 건가 둘이 시간 맞춰서 그 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팀은 이미 이제 다 벌써 이제는 우리 10팀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는 한 달 동안 3주 동안 캠프하면서 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같이 카페도 가서 먹기도 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일단 전도라는 관점에서 현장을 다닌다는 자체가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누리는 겁니다. 내가 뭐 영접했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바로 그 팀의 응답 갖고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 결정이 나오죠. 그래도 우리 벌써 시간이 다 결정 나죠. 주일날 하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또 월요일은 또 캠프팀들 또 하죠. 요 캠프 마침 또 월요일 캠프팀은 또 계속해서 다음 10차 캠프를 놓고 준비할 겁니다. 10차 캠프는 언제냐? 내년 봄입니다. 가을하고 봄하고 1년에 2번 교회에서 전체 캠프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다음 캠프를 놓고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년에 2번씩 이제는 이 본 캠프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제 우리 석철 이제 이쪽에 이제 전문가가 점점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메시지 전하는데도 점점 메시지가 좋아진다. 점점. 캠프할 때 제가 메시지 계속 들어요. 집에서 석철 좀 메시지 하는 거 듣고 또 그 팀들 가서 현장 갔다 오잖아요. 그럼 현장 갔다 온 포럼 또 들어요.
포럼 듣고 또 메시지 또 하거든요. 그땐 진짜 길어 메시지가. 그래도 내가 다 듣거든요. 이렇게 들을 시간 없으면 끼고서 운동해가면서 듣습니다. 이렇게 계속 포럼 다 듣고, 포럼 들으면 어느 현장 갔구나, 중앙유통상가 갔구나, 저 광명에 어디 저 한쪽에 갔구나, 어디 갔구나, 왜 내가 다 다녔던 데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현장이구나, 그 현장이가 뭐 여기 뭐 공단 가면 거기도 거기구나, 다 갔던 데잖아요. 제 캠프하러 이렇게. 그때는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뭐 계속 메시지 듣고 하는데, 근데 그때는 메시지가 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털 조목님이 그 캠프팀 하고서 메시지 하는 게 끼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제이 권사님 너무 낀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예진이 조목님 메시지 끼는 거 그러지 말고 끼려야 정상이야. 왜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막 안 하려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다 보면 그때 하나님 메시지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확 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메시지는 15분 메시지 그냥 짧게 딱 끊었잖아요. 한 20분 정도 메시지에. 그러면서 정리가 딱 됐잖아요. 그때 메시지 주신 것들이 정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으면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딱 전달되는, 여러분 인재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는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 분들 여기 있어요. 초창기 멤버들. 제가 말을 얼마나 못했는데, 근데 메시지가 막 나오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근데 듣는 사람은 싫은데 나는 메시지가 자꾸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확립이 돼서 맞구나, 그러네 하면서 나 자신을 키워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키워준 거예요. 새벽 예배 메시지 끼러도 다 그때는 왜 도망갈 사람 없으니까. 월요일 캠프에 도망갈 수 없잖아요. 예진이 도망갈 거요?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인재를 키우시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딱 되면요, 나중에 그야말로 우리 교회 캠프만 아니라 노예 캠프에서도 메시지 할 수가 있고, 초회 캠프에서도 메시지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에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면서 또 메시지 계속 들으면 저기서 저 메시지가 바뀌었는데 다 알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럼 저기 언젠 또 잘 깨달아서 또 이렇게 잘 나가겠지 하면서 계속 하면서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가서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서 절대 안 그럽니다. 왜? 그러면 주눅 들잖아요.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주눅 들겠습니까? 눈이 저만큼 열렸구나. 하나님은 또 이제 그 속에서 또 이렇게 또 쓰시겠구나. 이렇게 자꾸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메시지가 확립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 보니까 메시지가 짧으면서 핵심이 탁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키우신 겁니다. 키우신 겁니다. 물론 이미 다 컸지만 점점 좋아진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규례가 딱 나오는데 장이 구축되는 거다. 장. 어떤 장? 다락방장, 미션홈장, 전문교회장, 뭐 지교회장, 그 현장이 계속. 유목사님이 현장을 얘기하잖아요. 직접 가서 영접하는 현장도 있지만 이 말씀운동 지속하는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서울여상 다락방하고 하면서 그 장이 구축됐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되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복음받았겠어요. 내가 가다가 나중에는 또 막 우리 부교역자들 보내다가 또 막 이렇게 막 사역자들 보내다가 막 또 막 그 서울여상에서 키워하고 학생들 막 사역자로 보내다, 그 학생을 사역자로 보냈는데 그 밑에서 우리 이춘덕 그땐 장로님 아니었잖아요. 그냥 선생님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학생한테 이렇게. 그래도 듣고 계속 지속하다가 안 되겠다. 이걸 지속하려면 그래서 우리 이춘덕 장로님을 장로로 딱 세운 겁니다. 장로로 딱 세워서 사역자로 거기를 딱 세우니까 모든 선생님들 위에 세울 수 있잖아요. 장로보다 높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장로가 한다고 하니까 다 아멘 하고 들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계속 말씀운동하고 있죠. 그게 장입니다. 장. 그럼 우리가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영접운동 펴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그 있는 현장에서 계속 이 장을 구축해 놓고 계속 말씀운동 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캠프인데 전체 다 캠프를 하는데 현장 메시지 이 부분을 제가 하고 있죠. 왜 하고 있느냐? 장이 구축된데 계속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캠프하는 거니까. 노예에서 캠프하는데 다 모여라.
다락방 하고 있던 거 다 닫고 와라. 지교회 하고 있던 거 다 닫고. 그 지교회 열고 다락방 열라고 하러 캠프하러 가는 건데 다 닫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다 닫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부터 다락방이 하다가 지속이 안 되면 다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교회 닫히고 다락방 닫히고 하던 지교회 다락방마다 다 닫혀. 캠프는 지속하는데 그건 안 맞잖아 이렇게. 그래서 캠프에 갖고서 그런 장을 구축하는 것인데 그게 다 닫히면 안 되죠. 그래서 캠프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최종적으로 내가 있는 장에서 캠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현장에서. 아까 이제는 우리 뭐 CU 포럼 속에 말씀 나왔잖아요. CU 자체가 장이 되는 겁니다. 그 장에서 사람들이 다 분석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시간표 됐을 때 이제는 그 캠프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동안에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캠프 어느 날 D-Day 때 하고서 사람들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팀들이 딱 들어가서 다 영접 운동 펴면 그 동안에 분석했던 사람들 한 번에 다 이렇게 그물로 아예 거둘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캠프입니다. 그 캠프가 이제는 다락방 중심의 캠프, 지교회 중심의 캠프, 장 중심으로 이제 되어지기까지로 점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 이런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그런 쪽으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막 이렇게 캠프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늘 캠프가 일어난 쪽으로, 늘 등대의 빛을 비추고 있는 캠프로 그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청사진 마스터 플랜을 갖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아까 유복사님 말씀에 양심이다 그랬습니다. 양심. 로마 복음화 양심 아닙니까? 양심. 세계 복음화 양심 아닙니까? 그러면서 캠프 도표 세워 갖고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사람 계획을 세워라 그랬잖아요. 사람 계획. 사람 계획은 일단 우리 캠프의 시작은 아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는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잘 아니까. 그 사람이 맞게끔 이 말은 내가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내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관계전도라고 그러죠. 관계전도. 내 주위의 관계전도. 그리고 이제는 밖에 사람 이제 상담 통해서 상담하다 보면 이게 모르는 사람이다 또 상담은 이렇게 다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의 사람, 교회 안의 사람은 이제는 사모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사모. 그러니까 한 명씩 팀 사역하는 거예요. 팀 사역. 아까 캠프하는데 내가 갈 데가 없더라고. 내가 어딜 가지? 난 팀도 안 돼 있죠. 내가 또 어느 팀 또 가서 들어가면 또 이제 목사님 오니까 또 다 부담스러워하고 목사님 하는 거 복귀하고 다 따라오면 또 내가 옛날처럼 또 이제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캠프가 되잖아요. 갖고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 교회 안에 캠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지태한 장로님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약간 소홀히 돼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캠프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또 이제는 양희신 집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아까 명단에 나와 있더라. 양희신 얼른 빼세요. 돌아가신 분이 명단에 남아 있어. 팀 명단에. 그래서 천국에서 캠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뭐 그 양희신 집사님 이제 뭐 가정도 생각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그랬는데. 누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졸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 와서 또 와서 막 포럼하고 또 메시지도 하고 그만 했는데 포럼들이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너무 재밌. 나도 막 같이 막 나가고 싶고 막 이렇게 재밌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사랑 계획을 세워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 계획을 세워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는 뭔가 내 시간에 허락되는 대로 이제는 우리 캠프할 수 있잖아요. 또 허락 안 되는 데는 옛날에는 뭐냐면 그 자료지기회도 했었어요. 자료지기. 그래갖고서 자료 준비해갖고서 CU 같은데 비치해놓고 밑에 그전에 식당 할 때 식당에다 비치해놓고 우리가 식당 늘 가니까 너무 잘해주잖아요. 근데 박스 하나 딱 해갖고 자료에서 딱 해놓으니까 이제 식당 와서 하나씩 가져가고 이렇게 카페에도 해놓고. 카페에서 그 전에 지금 안 돼 있나? 그때는 돼 있었는데 그래갖고서 성모도 카페도 가면은 이렇게 전도지 박스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뭐 훔쳐가겠습니까? 무슨 말씀대로 가져간다는 얘기 가서 보려 받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뭐 중위자 편지라든지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거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안 들죠 그런 부분은. 그래도 그때 이제는 늘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예진이가 전도 이제 만든 거 보니까 너무 잘했어 이렇게. 확실히 디자인. 그래서 그 컴퓨터로 한 거야? 컴퓨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면 뭘 한 거야? 이런 일반 컴퓨터로 된 거야? 아니면 노트북으로? 노트북 그렇게 할 수 있네? 확실히 잘했어요. 전문가야 확실히. 그리고 그 기능 딱 이렇게 3번 적어서 딱 하고 딱 좋게 했죠. 그래서 전도와 갈 때 전도지 자체는 처음에 접촉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접촉하는 데. 그래서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싹 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딱 눈빛을 보면 딱 거부하는 눈빛도 나오고, 아니면 얼렁 탁 받으려고 하는 눈빛도 나오고. 그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난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주는 척하면서 안 줘. 안 주고 막 얘기하고 막 한참 얘기하다 나중에 반응 보고서 이렇게 주더라고. 이렇게 뭐 주려고 하다 뺐을거 주려고 하다 막 말하면서 그런데 뭐 이렇게 한참 하면서 나중에 주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는 그 처음 마음문 여는데 반응 보기 위해서 딱 가져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거 갖고서 이제는 더 접근하기가 좋겠죠. 저는 못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활용을 잘 하시면 좋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진도 많이 어린이용 전도진도 있고, 그 전도 핸드북도 있고, 그런 게 다 좋죠. 여러분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접어서 늘 호주머니다 언제든지 넣고 다닐 수 있으니까 기회 되면 그걸 딱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 많이 만들어 갖고서 그렇게 갖고서 이제는 늘 어디든지 갖고 다니다 여러분이 이제 평상시에 캠프 간들 뛸 수 있도록. 특별히 날짜 안 정해도 그냥 가다가 슈퍼 가서 잠깐 생각나서 주기도 하고, 카페 가서 잠깐 주기도 하고, 평상시에 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딱 되어지면 좋겠죠. 캠프가 이제 그렇게 가지면 좋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 보는 눈.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는 것. 보는 눈이 열린 것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눈이 열리게 돼 있죠. 서론에 보시면 자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낭망하고 여기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랬죠. 변장된 축복. 축복은 축복인데 고난으로 변장돼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축복이라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난으로 보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변장된 축복, 그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가진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참 축복을 가진 자에게 진짜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겸손히 인내한 자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어떤 이는 믿음이 더욱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결론이 딱 났어요. 군대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곳이다.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더 뜨거워져 갖고서 오고,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은 아예 없어져 버려서 오고, 완전 차가워져 갖고.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아직 중간이 없는. 지금 안 그럴게요. 군대가 이제 좀 쉬우니까. 옛날 군대 못 가게 하고 막 가면 막 핍박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는, 그런데 어떻게 교회 간다고 합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생명 걸고 가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겠죠. 제가 그랬어요. 저 군대 가서 진짜 뜨거워져서 왔어. 이렇게 뜨거워져서. 다 얘기할 수 없죠 이 시간은. 그래서 군대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것이다. 진짜 언약 붙잡고 가서 도전하라.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공경에 빠졌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다.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죠.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죠. 가만히 있으면 애국 군대한테 죽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그때 대다수의 사람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원망하고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속 불평하죠. 불신앙하죠. 그러나 그 중에 모세와 함께 그 믿음의 사람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너희가 본 저 애국 군대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바로 기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죠. 모세만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막 기도했겠죠. 영적인 싸움 싸웠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죠. 항상 문제가 나타나면 두 가지 반응이 온다. 불신앙하는 사람과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 우리는 불신앙 쪽을 선택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언약적으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귀공자가 쉽게 말하면 갑자기 노예가 된 겁니다. 그것도 팔려간 겁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더군다나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예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으로,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감옥에 갔죠. 누명 쓰고 그것도.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오히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바르게 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결과는 갑자기 막 대풍이 오더니 집이 다 무너지고, 거기다 막 이게 막 자녀들까지 막 재난이 오고, 막 자기 몸에는 막 악창이 생기고, 막 갖고 있던 재산 다 날라가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가장 불평할 수 있는 그때 욥이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절대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어차피 나 빈손으로 왔는데 다 가져가도 나 손해 아니다. 하나님 다 주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자녀도 갑절로, 재산도 갑절로, 모든 걸 다 갑절로 축복. 불신앙하려면 끝이 없는데 불신앙도 커트라인이 없어요. 믿음도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난 당할 때 넘어진 이유가 뭐냐? 그럼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환난 당할 때 넘어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모든 것이란 얘기는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모든 게 다 합쳐갖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꼭 잘 되는 일만 합쳐갖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 뭔가 손해라고 생각되는 일,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것까지 합쳐갖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겼습니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단계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목표하는 곳으로 우리를 직방 팍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막 이것도 겪었다 저것도 겪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십니다. 진짜 그릇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이유를 몰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돼서 오느냐? 그 이유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오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위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한 얘기는 문제를 당했을 때 위로가 있지 문제를 안 당하면 위로가 없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살아나왔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자는 쪼갤지어다. 그 어마어마한 왕이 그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그 환난을 당한 삶을 보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도록, 저 사람만 공부 못한 줄 알았더니, 나만 공부 못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공부를 못했네. 근데 공부 못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막 축복하셔서 그럼 나도 소망이 있네. 이건 너무 제 유치한 비유지만 어쨌든 바로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변장된 이유를 하나님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것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또 히브리서 12장 6절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 하나님의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응답 받으면서부터 그 다음 성경, 그 이후 성경은 항상 그거 증거로, 그래서 신약에까지 그 증거로, 그래서 애굽 종살이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계속 그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큰 실제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 속은 것이죠. 그 왜 자꾸 이제는 환난 속에 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다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기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시험들은 능히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 또 감당을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또 피할 기도 내신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죠. 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약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먼저 성경에는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 늘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라.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께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기뻐하라. 왜냐? 하나님 분명히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래도 내가 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불평 나오는데 그래도 감사하라. 감사하고. 제가 이제는 그 전에 80년도에 막 대홍수가 나갖고서 이렇게 직장 다닐 때인데 보온에 물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저수지가 터져갖고서 동네가 다 찼어요. 물이 이렇게. 그래갖고서 물이 학교 막 2층까지 차고요. 그래갖고 돼지가 떠내려가다가 게다가 학교 교실 2층을 해가고 2층에서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돼지가 이렇게. 저번에 영상이 나왔잖아요. 소가 막 지붕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엉망이 됐잖아요. 그때 저는 높은 데 있어서 전화하고 근무할 때인데
그때 이제는 전기도 다 끊어지고 물도 다 끊어지고 모든 거 다 끊어졌어. 이제 모든 거 다 수도하고 할 일이 없어. 뭐 일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다 끊어졌으니까. 전화 옥상 올라가서 보니까 시내가 다 물바다야. 저희가 가로수가 있는 거 보니까 저 길이었었네. 저쪽에 저쪽에 집이었네. 저기 논이었었네. 이렇게. 논인지도 몰라. 그냥 다 물이야. 이렇게. 가고 이제 그 밑에 층으로 내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이제는 이제 그 기계실이 있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전화 장비들도 있는데 거기는 그 넓은 곳에 운동장만 한데 혼자 근무하거든. 이렇게 혼자 해서 나 혼자 뭐 항상 문 잠궈 놓고 있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다 터널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숙하던 집도 뭐 갈 수가 없어. 물이 다 잠겨갖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하나님 이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했더니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서 주여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물이 다 빠졌어. 빠져고 갔더니 동네 가는데 연탄 가게는 막 연탄이 다 녹아갖고서 막 찐득찐득하고 막 다 퍼내고 있고 막 화장실 다 넘쳐갖고서 막 또 막 구들장 막 물이 들어갖고 막 구들이 다 들려고 방들이 다 주인집에 가보니까 장롱 다 넘어지고 막 그 담 다 넘어지고 막 구들 밑에서 막 물이 올라왔고 막 방 다 갈라지고 막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해서 진흙만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하나 잡아서 야 노다지 발견했다. 물에다 막 흔들다 보면 이게 숟갈 뭔지 몰라. 첫 번에는 뭔가를 막 시커머니까 물에다 막 흔들어. 그러면 만년필 뭔지 모르니까 거기 먼저 보고서는 나는 2층에 있었거든요. 2층으로 딱 올라왔더니 내 집은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하면서 막 늦어갖고서 막 옷도 막 미서 막 벗어 던지고 뭐 그렇게 해서 막 정신없이 해놓고 얼른 문 닫고 갔는데 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내가 있던 2층까지는 안 왔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데 그 복구가 1년 이상이 갔어요. 얼마나 저기 했든지. 근데 나는 며칠 있다 바로 군대를 갔어. 그냥 군대 저기 나온 거예요.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복구 시작도 안 하고 나 군대를 갔어. 이렇게. 나중에 1년 만에 이제는 휴가 받아서 1년 만에 와보니까 아직도 다 복구가 안 됐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에 하나 있으면 이렇게 감사하라. 뭐든지 다 감사하라. 그렇지.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관점입니다. 어떤 눈으로 갖고 보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이다. 절대 감사하라. 항상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뭔가 여러분 너무너무 잘 들으니까 현장 같아서 왔는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주시고 또한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